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창세기 토라 포션 세 번째 렉 에카 너는 가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또는 너는 너 스스로 가라 라는 뜻의 토라 포션 창세기 세 번째 파라샤를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좀 독감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걸 좀 용서해 주시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3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도 13대입니다. 노아가 70나라로 대표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브람은 메시아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고 언젠가는 오시게 될 약속된 씨를 위한 유대 백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하여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5는 해를 나타내거든요. 해는 계시하다, 은혜 이런 뜻인데 이 글자가 더해지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레에게 히브리어 글자 헤이가 더해지니까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본질입니다. 의지하던 것, 또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훈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레카 이렇게 되는 말은요. 바 요메르 야훼 헬 아브람 레카 메아리츠카 이렇게 되는데요. 너는 너의 본질, 원래의 너의 모습으로 걸어가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떠남의 훈련이 원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걸어가는 훈련이 됩니다. 아브람은 이 떠남의 훈련을 시작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는 것은 걷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으면 가는 존재로 주님이 이끄십니다. 가라는 뜻의 렉는 사실은 훈련을 적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람에게 글자의 뜻 자체가 권위, 지팡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훈련을 적용하고 훈련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광야 훈련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쭸을 때, 광야예요. 라고 할 때, 저희는 힘들어요. 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훈련의 본질입니다. 이 광야 훈련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죠. 노예의 삶이든 귀족의 삶이었던 어떤 삶이든 그곳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성도들은 이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서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아브람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너는 가라이죠. 언뜻 아브람은 광야에 훈련 없이 가는 자가 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광야를 걷는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상을 조각하는 아버지 데라의 우상 물품을 부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람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말씀을 쫓아 걸어갑니다. 아브람이 말씀을 쫓아가는 목적은 바로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큰 나라는 히브리어로 고이가돌입니다. 고이가돌. 고이는 원래 한 덩어리로 뭉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얄라크라는 동사는요. go 가다, 또 come 오다,
아니면 walk, 걷다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이 얄라크 동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축복이나 광야 생활 동안에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여호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좋은 예로는 이제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있죠. 얄라크를 파자해 보면 요드, 라멕 이 앞에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달렛이 있죠. 손에 들린 라멕 지팡이의 권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손에 들린 지팡이의 권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얄라크는요 단순히 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얄라크. 여기서 이제 레카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원칙은 분리, 그리고 떠남, 곧 구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삼중의 복을 주십니다. 땅을 허락해 주시고 후손을 허락해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관통하는 7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엘 하레차 쉐르 아레카 내가 너를 보게 할 그 땅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땅에 이제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사라가 물어봤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길을 떠났고 남편과 또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라는 또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살아가는 세계가 전환되고 바뀐다는 거. 이전에는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거룩한 신분의 변화고 상태의 변화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두 번째 전환은 아버지의 전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살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립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사회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더 쉬워지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재산과 권세, 공급을 다 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러한 아마 떠남이 자이든 타이든 또 자발적이든 또 강제적이든 어떤 이런 구별됨이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려는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처럼 저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그날 우리에게 또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베으헤 베라카 그리고 복이 되어라. 직역하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복이 되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 자체가 되는 것. 저희도 정말 사모할 만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큰 나라의 본질은 바로 그 잘하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돌이 위대하다, 크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잘하다, 커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원래 가달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로 뭉치시는 이유도 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 이는 원래 무릎 꿇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흔히들 가정재단을 쌓고 저희도 에클레시아에서도 이제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지만 미약하지만 어쨌든 가정재단을 쌓자고 가정을 회복하자고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확장되고 또 겸손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훈련은 주님의 복을 받아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볼 때 높아져야 자란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과 겸손의 자세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바라크, 복의 삶을 훈련하고 또 복이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낮아지고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받는 이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전 세계 미디어는 가자지구 내 인권 유린의 미디어의 가닥을 잡고 있어서 사실은 하마스가 먼저 민간인을 학살하고 사실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더해준 것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의 미사일 오폭으로 말미암아 병원이 파괴됐는데 그것 또한 다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또 탓하면서 아랍권 전역의 나라들의 참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주님도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말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메시아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한 사람을 통해 온 민족을 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비추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심판대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밟으며 이 땅에서 당신의 법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목소리로만 전달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훌륭한 것이죠. 근데 남방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건 참 훌륭합니다. 근데 사막의 환경에서 기근까지 닥쳐올 때 말씀을 떠납니다. 10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기근과 어쩌면은 약속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힘듦이 많이 있을 때도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 그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여행은 기근을 피해가는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신뢰는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항상 바른 길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죠? 사례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매 볼 때에 자기를 죽여서 사례를 취할 것을 이제 두려워한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라고 해서 사실 거짓말을 하죠. 사실 때 이건 반은 맞고 또 반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사치혼이 맞으니까요. 근데 아내와 누이는 다르죠. 그렇죠? 실제로 이복 누이가 맞는데 아내잖아요. 절반의 진실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이었고 겁 많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약함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약함도 너무 잘 아는데 주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거나 주의 말씀을 맡기셨을 때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건 완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도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신 것도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도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겁 많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얼마나 예뻤길래 그랬을까요? 어쨌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사실은 뭐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 땅에 예쁜 여자가 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아름다움은 또 영적인 아름다움과도 연결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구속의 후사가 나올 수 없도록 사례를 자신, 바알, 이방 민족의 왕들의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일종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내를 빼앗겼고 사실은 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지만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만족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겁 많은 사내였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셔서 이거를 막아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크게 책망하죠. 그리고 데리고 가라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실패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생애 끝날까지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렸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건져야만 했습니다. 이기적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괘씸해서 주었던 재산을 다 뺐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약하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가서로 말하면 거무나 주님께 아름다움 이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밖에 대변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타나심과 또 신앙의 체험과 어떤 확신이 있어도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믿음에 따라 진리를 따라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양식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선포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또 부르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역지를 함부로 옮겨버리거나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거나 더 드러나거나 더 대접을 받는 자리에 찾아가는 것을 저희 사역자들은 금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정주, 정하신 곳에 거주할 주, 계속해서 머무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종신정주면 그것을 떠나고 싶어도 공동체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한, 또 죽지 않는 한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수도사들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쉽게 사역지를 떠나버리고 또 양들을 버려버리는 사꾼 목자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근데 네겝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이거든요.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이 있었던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3장 2절은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부유함의 본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지만 아직 성숙하진 않았죠.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겁 많은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중에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질 정도로 풍부함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여긴다면 우리가 부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걸 가르쳤죠. 직업 소명을 가리키고 또 자기의 직업을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거룩한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먹고 살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잉여 재산이 나오는 것을 또 저축을 하거나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식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자본주의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와서 사람들이 현재의 돈을 가지고 미래의 돈을 사기 위하여서 정말 탐심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출발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사실 좀 저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부자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재물, 땅, 그리고 민족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요,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롯도 복을 받아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갖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7km 정도 지점에 위치하거든요. 어쨌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는요,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있는 땅이어도 제단이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 참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사실 저희는 뭐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그나마 있는 땅도 비싸지고요, 그렇죠? 저 많은 집 중에 저희 집은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곳곳에 새벽 제단을 쌓는 교회들이 있고요, 철야 제단을 쌓는 교회들도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항에 나가보면 아웃리치 단기 선교로 가는 수많은 팀들을 만날 수 있고요. 열방에 나가보면 자신의 젊음, 삶, 또 노년을 다 들여서 미셔너리로 나와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땅을 섬기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 자원은 없고 땅은 좁고 강대국을 둘러싸여서 늘 전쟁을 겪었던 땅이지만 저희 나라는 제단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제단이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3장은 너무 소유가 많다 보니까 삼촌과 조카가 모두 부유해졌기 때문에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우와, 얼마나 많으면 이럴까요? 두 족장이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다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적인 계획은 분열과 다툼을 낳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물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역자와 좋은 맨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정작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는 이제 많은 물질로 인해서 도리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애초에 이 둘은 함께 다녀서는 안 되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롯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땅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죠.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다투는 그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보여주는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한 핏줄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라. 사실 아픈 결정이지만 사실은 출발부터 롯을 데려오면 안 됐던 거였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이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히브리어로 소알은 차르라는 말인데요. 자금, 하찮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 보세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영적인 부유함과 또 물질적인 부유함을, 근데 애굽 땅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재단이 없는 땅이잖아요. 롯이 바라보기엔 그런 거죠. 소돔, 세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사실은 고모라와 함께 쌍둥이 도시죠. 되풀이돼서 선지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많은 예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날과 같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예언하신 것도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죠. 고모라, 이제 아모라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포악함, 물이 많음, 침수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모라는 소돔과 더불어서 이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패하죠. 14장에 이제 그게 나오죠. 나중에 고모라는 이제 아켄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모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이사야 1장 9절, 뭐 로마서 9장 29절에 악, 아모스서 4장 11절은 멸망, 마태복음 10장 15절은 형벌 이런 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패는 고모라의 부패와 같고 소돔의 죄악과 같다라고 선지자들은 늘 말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롯이 되게 이상하게 그 땅을 봐요.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집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집을 동시에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에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 라메드. 두 개의 베이트와 라메드,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팡이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의 본질은요, 두 집을 동시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롯의 관점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점도 이러시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관점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으로 옮기고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옮기게 됩니다. 네,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택하면 안 되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의지하던 그래도 피부친 조카 롯이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아직은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적적하고 허전했을까요?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고 너의 자손이 큰 나라에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은 아직은 와닿지 않는 언약을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또 가정과 예배에 처소였던 장막과 제단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4장으로 가보시죠. 성경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전쟁 기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그리고 이 네 왕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갈과 벨라 왕 곧 수알 왕과 싸우게 됩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니 그 규모가 굉장히 컸겠죠.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이 좀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상대방 진영을 쳐서 이기고 소돔 왕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위해서 진을 쳤는데 패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여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재물까지 뺏겨갑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함께 거부가 되고 강한 족속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세상의 좋은 환경과 땅을 찾아가니까 그의 삶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쟁포로가 되고 살던 도시가 파괴되는 피난민, 딸들을 통해 나중에 죄악된 족속을 생산하는 불행한 일생을 살아가고 아내도 잃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꼭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나거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허무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굉장히 용맹하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쳐 부수고 되찾아옵니다. 와우.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이 이제 남자들만 이제 개수했겠죠. 그렇다면은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큰 족장, 부족의 족장이죠.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또 에클레시아도 또 에스터블리엄 선교회도 또 선교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또 플랫폼이 되고 또 전략실이 되고 낮아져서 섬기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섬김을 받고 계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다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 주님을 가장 박해하는 북한과 이슬람 또 다음 세대 우리 세대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318명과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318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엘리에셀과 같은 숫자 값을 가져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승리가 사병들의 어떤 능력과 아브라함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후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죠. 3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숫자 값이 쉰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타우, 십자가의 의미를 갖습니다. 쉰은 엘샤다이의 샤다이, 전능한 이란 뜻이고, 타우는 모든 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마물에서 단까지는 약 한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km 정도 된답니다. 이걸 쫓아가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속한 행동과 커다란 용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결합되어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와 왕들을 찾아올 때 이제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말키체데크, 멜기세덱이죠. 의, 체데크와 왕, 멜레크의 합성어죠. 그래서 말키체데크. 죄악이 성하던 가나안에서 특이하게 여호와 신앙을 보존한 이 살렘의 경건한 통치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근데 대부분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굉장히 사실은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십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축복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복이 근원인 큰 민족을 이루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사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신약시대에는 뭐 11조라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10번째 축복의 것을 드리는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2개를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3개를 주셨어. 하나님이 4개를 주셨어. 쭉 가다가 와! 하나님이 10번째 것을 주셨네. 10번째 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여러분, 11조의 기쁨을 평생 누리시고 또 11조의 약속하신 언약의 공급하심을 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은 성격을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을 알아봤어요. 이 땅의 성도들은 복에 대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질은요, 복의 현상이지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린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본질이십니다. 말씀이 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너무 기뻐해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너에게 가져라 라고 했지만 사실 뭐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전리품 가지는 건 그 당시 당연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소돔의 제물로 불을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물질에 초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밝은 사람이 되시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재물로 늘 능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또 영적인 통로 또 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받지 않습니다. 소돔의 불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그것만 제할 것이다 라고 하죠. 와, 멋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행위였어요. 많은 왕이 연합해서 승리한 부대를 따라가서 공격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15장으로 가보시죠.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9번 나타나셨는데요. 이 중에 5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방금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싸움에서 진 연합군 왕들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알티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이 본문에 걸쳐서 84번 나옵니다. 84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저희와 닮아 있습니다. 방패, 마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죠. 자신이 물리친 내 왕이 다시 뜻을 모아 아브라함을 치러올까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혀 낯선 일이 아니죠. 엘리야 역시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영적 승리 이후에 원수들은 쉽게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능히 모든 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재물을 거절한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보상, 내가 너의 보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당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간격 가운데 소돔의 재물을 사실 물리칠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돌아선 후에 감정이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 그 소돔의 재물이 많은 아쉬움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외로움과 어려움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입을 열어요.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사실 재물도 풍성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있고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답변에서 모든 두려움과 아쉬움 뒤에 있는 근원적인 불만이 머리를 들죠.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광야의 가장 큰 훈련은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 근데 후사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다시 이 말씀을 믿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또 우리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믿음으로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르는요, 사실 바벨론의 빛이란 뜻이거든요. 바벨론의 우르. 근데 바벨론의 빛이 아니라 이 땅에 비치신 여호와, 또 여호와의 말씀의 빛, 여호와의 언약의 빛, 여호와의 생명의 빛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흉내냅니다. 어떤 빛이 참 하나님의 빛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며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를 분별하려면 항상 진짜를 봐야 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절대로 가짜 지폐를 만지지 않는다고 하죠. 항상 진짜 지폐를 만지다가 위조 지폐를 만지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 진짜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행하야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하십니다. 희생제물의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맹세를 하게 되죠. 이 맹세의 본질이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될 시에 이 제물처럼 둘로 쪼개져도 무방하다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이제 이 쪼갠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걷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후에 깊은 잠에 빠질 뿐이었죠. 쪼갠 제물 사이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어길 시 둘로 쪼개져도 좋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사적 언약을 완성하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장차 온 인류에게 임할 십자가 죽음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이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지낼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나중에 4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때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땅에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민족들을 헤렘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또한 땅도 말씀하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16장에 가면 이제 사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하갈의 갈등이 있죠. 사례와 하갈의 갈등이 있죠.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어쩌면 그에게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왠지 그 언약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사례의 권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그릇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 못했고 그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이 하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후사를 얻게 합니다. 사례의 동기는 선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방법대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사례의 행동은 당시로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사례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릇된 방법이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은 후에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사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쩌면 바로를 통해 얻게 된 종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가 육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육의 소욕과 행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에 대한 결과는 자만하죠. 하갈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사례가 질투하죠. 그리고 비참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불의함.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 길 샘 곁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니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넌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너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려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인 지금 이슬람의 아랍인들을 보면 딱 이 말씀의 성취가 보여지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베르 라하이 로이거든요. 부엘이 우물이고요. 하이가 이제 뭐 살아있는 활력적인 신선한, 로이는 나를 보시다, 나를 감찰하시다, 생존하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자, 17장에 보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씨를 주시겠다, 뭐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지 벌써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레와 하라의 갈등 속에서 또 세월이 흘려 1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후손 말씀하시고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결국에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그 사람의 영적 계절이 바뀌는 거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있고 이 땅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이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행위인데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리고 자아가 죽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속으로 웃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 이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너의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츠하크,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이제 너의 슬픔이, 너의 외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말씀을 마치고 올라간 그날 아브라함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데려다가 표표를 뱉고 99세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레크레카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레크레카 토라 포션은요. 아브라함의 훈련, 또 하갈의 훈련, 사레의 훈련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훈련은 사실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데 이 토라 포션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3번이나 나오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훈련에서는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이름을 사례 훈련을 통해서는요.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00세가 거의 다 된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자식을 갖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고. 하갈의 훈련,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번 토라 포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3개나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읽으실 브리타다샤 본문은 선지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41장 16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의 성취가 더딤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며 같을 것이고 다른 밭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프타라가 이사야서고 브리타다샤는 신약의 새 언약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도 또 아브라함, 할례,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이 어떤지 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떤지 또 믿음에 속한 자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프타라의 이사야서 또 브리타다샤의 로마서까지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훈련, 사례의 훈련, 하갈의 훈련, 각 훈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